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새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어제 좋아하던 노래가 오늘에 와서 맛을 잃어가죠. 오늘 신선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이죠.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위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 자신이 아주 달라졌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따라가는 새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풀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따라가는 새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계곡의 물소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가슴을 뛰놀게 합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출생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하고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태어나 자라고 노쇠하고 죽는 것을 일생이라고 하죠. 영적인 삶에도 일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일생은 출생은 있으나 끝이 없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새 생명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앞에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과 피와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선자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피와 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물과 피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예수님께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는 충분하죠. 물과 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증언이 예수님의 성육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심으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단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이 묻고 오셔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이죠. 그에게는 새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그 아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길 외에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 것을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새로운 삶의 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죽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는 삶을 말하죠. 영생 생명은 올바른 삶,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자는 벌써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불신자는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벌써 그 삶이 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있는 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육체에 원하는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어도 몸이
쇠약하셔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셔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변화를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느낌에 관계없이 나에게 놀라운 변화,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죠. 여러분, 신장 이식에서 콩팥 하나 떼어줘도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하는데, 간 이식하면서 간을 떼어줘도 그 사람 잊지는 못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 주시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할 만한, 그 백성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다면 교회를 다닌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져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새로 태어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죠. 더 나아가서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지체들을,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미소합시다. 성도님이 가지신 새 생명이나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나 똑같네요. 해봐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왜 뭘 가졌다고, 뭘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새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저하고 똑같으네요. 사랑합니다. 나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도 광범위한 것이죠.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저 개념뿐이에요. 다짐으로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죠. 사랑을 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준수하죠. 그 계명의 내용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어렵거나 사랑이 힘겹거든 자책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해 보십시다. 시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 부족 때문에 말씀 묵상도 점점 힘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도 덮어줍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러나 예수의 새 생명 없는 사람은 자꾸 까불려요.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죠.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세상의 구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과 맞설 수도 없고 결코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시는 세상의 구주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뭐 사장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좀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 빵 4,000원짜리 만원짜리 누굴 냈었어? 막 윽박지는데 아이고 이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인가? 겁이 나요. 그 한도 안에서 쓰면 믿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까불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회의원 수준들이 그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를 비난합니다. 옹졸해져요. 예수의 새 생명인 사람은 다 품어요. 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도 다 품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그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좀 옹졸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제가 마음이 좀 좁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마음이 좀 넓어지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좀 달라야죠. 허물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청문회하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예수의 새 생명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성령으로 그와 연합하여 세상의 정욕과 마귀의 일을 이기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새 생명이 있기에 성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 함대한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또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뻐합니다. 그런 열망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5절 성가대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아멘.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보장하셨어요. 아멘. 예수의 새 생명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베들 성전에 베들 예배당이 꽉 찼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왜요? 예수의 새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구원의 토대를 적 그리스도는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죄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그분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단에 빠진 분들도 많이 요새 돌아오시잖아요. 유광수 다락방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심하면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지체들을 향한 기도는요 가장 사랑의 큰 표현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데 재빠르기보다도 기도하는데 더 민첩한 우리가 되십시다. 더 나가서요 18절 20절에 보니까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나는 어차피 또 넘어질 죄인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와 대적하고 세상과 우리가 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부, 고아, 과부, 나그네 환난 당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성도의 새 생명을 뒤흔듭니다. 성도의 삶 전체를 비틀고 흔드는 이단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식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이단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과 탐욕이 만들어낸 자신들만의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영생의 가장 큰 적은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예수의 새 생명으로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 돈, 권력, 성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권력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 권세를 얻게 되면 인격을 다 무시합니다. 인격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녀답게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